자, 지지난주와 그 3주 전에 우린 소망을 갖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죠.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망을 갖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명으로 알고 삶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소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꿈으로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소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갖는 사람은 바뀌는 것이 있어요. 소망을 갖는 사람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소망을 갖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첫 번째는 소망은 가치관을 바꾸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옳고 중요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가치관이 하나님께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소망을 갖는 사람의 바뀌어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과 희락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일의 일을 꿈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오늘의 일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쁨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왜? 소망이 뭐예요? 내일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으로 간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쳐요. 희락이 넘쳐요. 소망을 갖는 사람은요, 언제나 경건하기를 힘씁니다. 언제나 경건하기를 힘써요.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이 사람은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 1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뭐예요? 소망을 갖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 경건하도록 노력하는 사람. 네 번째, 소망 간직한 사람은요,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소망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소망이죠. 그러므로 소망은 오늘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미래에 보이지 않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약속을 이루는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때를 노력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긴 다 그런 분이 있는 것을 제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소망을 갖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이루느니,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으뜸되는 약속, 그것은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는 것이고 그 소망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갖는 겁니다. 결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갖는 사람은요, 결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을 꿈으로 간직한 사람이 소망을 갖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망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해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서 대답하셔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자, 잘 생각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까? 갑자기 왜 또 뚫어주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왜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예?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요, 내가 할게 그래. 뭐 해줄게 간섭하려고 하면요, 내가 할게. 이제 20살만 지나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일일이 아빠는 그런 얘기해요. 예? 얼마나 싫어하는지, 간섭하는 거를. 간섭받는 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무, 어디에 기속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일일이 간섭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인간의 죄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겐가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솔직하게, 정말 여러분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간섭받기를 원한다. 그죠? 근데 인간의 죄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하나님께 간섭받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도 마음대로 좀 따먹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기속당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뭔가 하라고 하시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것이 죄예요. 근데 여러분은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일일이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했다면 이건 뭐예요? 첫사람의 아담의 그 죄의 근본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일이 간섭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이 요셉의 삶.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렇게 돼 있죠? 자, 이 본문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보여져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개입하시고 요셉의 삶을 간섭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에 개입하시고 요셉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나타나는,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요셉의 삶을 개입하고 간섭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일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 보면 함께 하심이라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함께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하심.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요셉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얻어지는 일이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함께 하심으로 뭐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형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통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요셉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해졌다는 거예요. 형통해졌다. 귀가 번쩍 뜨고 눈이 번쩍 뜨지 않아요? 형통했다. 자,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돼요. 형통한 사람. 자,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언어의 단어의 뜻은 돌진하다라는 뜻이에요. 돌진하다. 그리고 직진하다, 전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행하다, 번성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만 가지 빙 돌아가거나
갓길로 새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바로 간다는 거예요. 곧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해받거나 돌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길로 곧바로 가기 때문에 힘의 낭비나 자원의 허비가 없이 번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형통한 사람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최적의 조건으로 최소의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삥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한나절이 걸려서 가는 거예요. 삥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밥 한 끼 먹고도 갈 수 있는 길을 10끼를 먹어야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삥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가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돌아가면 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쳐가지고.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요, 형통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공만 축구 경기를 예를 든다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공만 차면 무조건 꼬링되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차도 절대 꼬링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대편 우리 편 골대로 차도 상대편 골대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래야지만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마치 큰 요행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도적질을 해도 안 걸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형통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을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탁 떠올라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이러면 전지전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전지전능.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잘못 이해하면요. 잘못 이해하면 엄청난 오류가 일어나요. 자, 전지전능.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건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단어의 뜻을. 전지전능은 우리가 세상으로 생각하는 전지전능과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생각하는 전지전능은 하나님이 무엇이 있는지 아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것이 전지전능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전지는요. 전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나 사물을 판단하실 때 그 일이나 사물을 탐구해서 얻어지는 자료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이나 사물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이성으로 그것을 판단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사물을 보시든지 어떤 일을 보실 때 다른 어떤 일들과 비교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유추하고 추리해서 그것을 추측해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일이나 생겨진 사물이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판단하시고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그 사물이 생겨나고 그 사건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렵죠.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건데요. 자, 이걸 보면요. 이걸 역설적으로 이해를 시키면 어떤 말씀이 되냐 하면 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말씀을 이제 딱 보고 나서 이제 끝. 자, 지워주세요. 자, 제가 이것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또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지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봤고 그것을 내가 지식으로 간직하고 그 간직한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물을 봤을 때 사물을 비교해서 이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는 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판단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진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셨기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물이 생기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사물이 생겨나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그 사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그 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지식에 의해서 비교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축적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끄집어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판단을 하시고 판단하시면 그 사물이 생겨나는 거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판단하신 그 완전한 판단이 그 사건이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사물과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의 지식을 통해 이것이 뭐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자, 세상 창조물이요. 그리고 이치가, 돌아가는 이치가 생겨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정신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이 만들어지면 창조의 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전능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전지 조금 전에 했죠. 전능도 비슷한 건데 이 전능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해요. 전능은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면, 그래서 작정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전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작정으로 나타나고 그 작정이 말씀으로 나타났더니 뭐가 생겼어요? 천지가 지어졌어요.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전능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완전한 판단을 하시니까 그것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일어나는 것이고, 전능은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전지전능. 그러니까 전지전능이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완전한 판단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다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또 할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우리 삶에 오류가 없어요.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상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계획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물이나 사건, 이 각각이 만들어진 근원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나 사물이 만들어진 근원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이 사건이나 사물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어떤 일정한 이치에 따라 움직여지고 서로 부담을 주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만을 위해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져요. 여기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광신이 돼버려요. 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온 우주 질서와 자연의 운행 원리,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도 앞으로도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고 서로 해하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유지시키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온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이 그대로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하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자유롭고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셔서 효과적으로 결정하셨는데 그 결정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 결정은 뭐냐 하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의 이치와 원리가 전혀 서로 부담 없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만드신 의도대로 운행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자,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요, 간호사가 주사를 놓으려면 안 아파요. 이건 따끔해. 안 아파. 그런데 그 말 믿는 애는 없죠. 예? 갓난아기라도 그 말을 안 믿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갓난아기도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사만 보면 막 울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이 계획은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그냥 끄떡끄떡 이해가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념 속에 전지전능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뿌리 있게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또 하나님의 계획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의 이성을 납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멘 하시면 반드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정과 골수를 쪼개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듣기만 하시면 언젠가는 이 논리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가요. 너무 무거운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벼운 걸로 가야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면 2절,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은 각각의 행위예요. 하나가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형통해진다? 아니에요. 각각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각각에 일어나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음 주에 이걸 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은 각각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번에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통은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만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삥삥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둘러가지 않고 바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가는데 그것도 방해를 받거나 또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헛수고나 그런 낭비,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목표한 대로 곧바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이 형통은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최적의 조건으로 최소한의 힘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형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그 일을, 그 목적을 하는데 전혀 어떤 군더더기가 없이 딱 그 일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전혀 리스크 없는 것. 자, 형통은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고 듣고 아는 지식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물과 사건을 만났을 때 습득한 지식에 의해서 비교하고 분석하고 가려내고 가름해야지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뭔가 기획을 하잖아요. 기획을 하면 딱 어떤 일을 기획을 하면 그걸 기획을 해놓고 이 일에 있어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리나 불상사들을 미리 다 예측을 해요. 그래서 기획한 것을 가지고 이 목표한 대로, 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설정한 대로 가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기획자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제거해요. 다 제거해내고 없을 때 그 문제점, 다시 말하면 위험 가능한 일들이 없어졌으면 그때서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험 가능한 일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책들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주시면 그 사물과 사건의 근본을 지으신 이가, 다시 말하면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 근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 사건과 사물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통. 하나님, 눈 떠보니까 로또 복권이 한 장 떨어져 있어요.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파서 운동을 못했는데 내일 시합이 중요한데 그래야 대학 가는데 내일 시합 반드시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해서 그냥 나갔더니 완전히 이겨가지고 우승했고,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굶어 죽게 생겼사오니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가 바뀐 일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죽은 줄 알았던 이웃사촌이 돌아와서 나에게 쌀을 팔아주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과 사건을 근본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판단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난 사건과 사물을 정확하게 그 근본 원인서부터 설명해 주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획을 하고 문제점들을 다 찾아내고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허비해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내서 제거하고 안 되면 그 대책을 세우고 이런 쓸데없는 일들을 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형통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행을 바라게 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 누워서 그 감이 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감나무에 감이 열렸으면 그 감나무를 따기 위해, 감나무의 감을 따기 위해 사다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사다리를 세워놓고 사다리를 올라가서 내 손으로 그 감을 따게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사다리를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짝대기로 감 따려고 막 휘젓죠. 10개 떨어졌는데 한 개도 먹을 게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형통이 그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정했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근본을 아시고 근본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 서로 부담을 주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어떤 불상사 없이 그 어떤 문제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형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 형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절대 악한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구원을 위한 선한 계획만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주시면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선한 결과로 그 결과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결과가 있을 수가 없죠. 자, 여기서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데 형통이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의심해 봐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데 형통하다. 왜 그럴까요?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 형통한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형통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써야 되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많은 판단을 해야 되고, 많은 분석을 해야 되고, 많은 결과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형통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죽으라고 노력하고, 그래서 불면증 걸리고,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많은 것을 제거하고 곧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또 하나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했다고 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부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없이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예배당에 있지 말고 삼각산 청계산 가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을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예배당에 있지 않고 삼각산 가서 정환수 떠놓고 치성 드리는 게 맞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아니 무슨 일만 있고 사건만 있고 하고 싶은 것만 있으면 삼각산 올라가요. 청계산 올라가요. 목이 쉬라 죽도록 목이 터져라 외치고 와요. 형통합니까?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으셔요. 여러분 형통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형통은요, 아까 다 설명했죠. 다음 주에 또 한번 설명해요. 자, 그러면 왜 형통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형통하지 못할까? 첫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검증해 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망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 5가지 있잖아요. 지지난주 주보를 보시면 쫙 다 정리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돼요. 또 지난주에 했던 거 있죠? 회개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거듭나는 삶, 그 삶이 나타나야 된다. 그죠? 또 형통하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요, 이 못 알아들었다는 것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이 너무 분주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그 생각에 딱 꼽혀버려요.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통보하는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심의 가르침을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백전백승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 사물, 그 사건에 대해서 알면 승리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서 형통하게 하심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판단과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형통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가르침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2부가 있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일주일 남았어요. 이 말씀 정말 가슴 벅찬 말씀이죠.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다고요? 요셉이 봤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게 하심을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만족하고 자기 도취돼서 내가 형통하고 내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고 세상이 판단해 줬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형통의 길이 왕의 대로처럼 여러분의 삶에 넓게 열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